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가는 것이나 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그 신비한 고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개는 사람이 그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을 3년 고개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고개를 넘었어요. 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개를 넘어가는 걸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넘게 될지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고개를 넘다가 그만 그 토끼가 나와가지고 토끼 때문에 그만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앞으로 3년밖에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게 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앞으로 나는 3년밖에 살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또 잠도 오지 않아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앞으로 3년밖에 못 살아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지혜자를 찾아가요. 가서는 내가 그 3년 고개에서 넘어져가지고 앞으로 3년밖에 살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하니까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해버렸다. 3년은 고사하고 3개월도 못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고, 난 앞으로 3년밖에 못 사는데 이게 큰 나의 걱정거리고 근심거리인데 아무 걱정 없다니 무슨 말이냐고. 그러자 이 지혜자가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넘어지면 3년이지만 두 번 넘어지면 6년이다. 세 번 넘어지면 9년이다. 그래서 한 10번 넘어지면 30년은 산다. 그리고 더 많이 넘어지면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말이죠. 좋은 생각이라고 해가지고는 그 고개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계속 한 번 구르고 두 번 구르고 세 번 구르고 오래오래 불러가지고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3년 고개 이야기가 주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이 3년 고개가 주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고개를 넘을 때 항상 조심해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 거다, 그런 이야기, 교훈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가지고 3년밖에 못 산다고 그 생각에 집중하니까 밥맛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지혜자가 하는 말이 한 번 넘어지면 3년이지만은 두 번, 세 번 오래 넘어지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동안 붙잡고 살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 이제 놓고 하나님을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살던 것 정작 붙들어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 붙잡고 사는데 그것들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절망의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형이 참 받아야 할 상속권을, 아버지의 상속권을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도저히 고향에 살 수 없으니까 멀리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다 21년 만에 결혼도 하고 또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하란에 살다가 더 이상 하란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틀림없이 저 형이 나를 보복할 건데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이제 허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궁리가 뭐냐면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축을 준비하고 여러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선물도 준비했어요. 또 혹시나 형이 공격하면 자기가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 대책도 다 간구했어요. 근데 마음이 놓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때 이 야곱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란 뭐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약복강 나루로 다 이제 건너고는 자기는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아요.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이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시구를 합니다.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던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형을 천천히 원수 같은 형을 정말 은혜스럽게 만나요. 감격적인 만남을 합니다. 눈물로 감격하면서 형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어려움을 잘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남왕국 분열 왕국 때에 그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 때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참 강이 마르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아합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합한테 잘못 갔다가는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당당하게 너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 붙잡아야 산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갔어요. 갔을 때 아합이 말이죠. 엘리야를 향해서 당장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야 그래야 비가 오는데 네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믿어야 비가 내릴 텐데 지금 당신이 바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비가 하나님의 노에서 비가 오지 않는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합은 또 아니에요. 아합은 네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겨야 비가 내릴 거라고 말이죠. 이때 이제 엘리야가 그러면 우리 같이 당신은 바알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한번 결판을 내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아합이 제물을 놓고 그 의식을 행해요. 그렇지만 아합이 믿던 바알의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날아가지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비를 내리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잘못하면 아합 왕에게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시 에베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뭘 부탁하냐면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 나와요. 기도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또 깨어서 기도를 해라. 또 힘써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도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렵더라도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은혜를 늘 받으며 살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잖아요. 지금 유럽 같은 나라들은 참 세계에서 잘 사는 그런 선진국가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 선진국들이, 그런 강대국들이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그 나라의 전염병이 돌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 역병이
자신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기근이 돌거나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를 고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그 땅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라가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왕들은 채를 뒤집어 쓰고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염병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송나라 인종 때인데 송나라의 인종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인데 이 전염병이 그 도성에 창궐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었던 인종이 이 전염병이 역병이 바로 자신 때문에 자신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전염병이 돌았다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노해가지고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또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나라 그 인종 때 그 전염병이 불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 좀 갖다 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목이 좀.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 기도에 참여합니다.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 것들을 놓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들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하나님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